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바른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강단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예언을 내가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많은 큰 교회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도 있어요. 훌륭한 그 중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훌륭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당장 다음 세대가 되면은 그게 분란의 원인이 되고 그게 문제의 원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막 교회의 중직자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한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그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냐? 어떤 테니스 선수는 물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경기하다 보면 이게 공이 맞아가지고 물병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치는 것보다 그거 먼저 세워야 돼. 이걸 보고 이제 뭐 징크스다, 루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렇게 자기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습관을 꼭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 느낌보다는 실제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 내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냐? 내게 좀 잘 맞는 일이 뭐지? 혹은 내가 이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막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요. 혹은 내가 막 기도 제목으로 막 붙잡습니다. 내가 이걸 두고 기도해야겠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뭘까?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잡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시키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딱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부담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자로서는 실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자꾸만 헤매요. 길을 헤매요.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 속에 있으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하는 게 뭐냐? 너희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랍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래요. 지금은 뭐 성령 하도 얘기하는 교단도 많고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성령 뭐 계시지. 근데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성령 뭐 나도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오해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 받았다. 그 무속인들 만나보면은 교회 안 다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나무 뿌리 뽑고 뭐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무속인 된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올바른 성령 받은 게 맞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런 기준은 말 안 하고 막 성령 받으래요. 꼭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처음 나왔으니까요. 지금도 비슷하게 오해되어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모른다기보다는 마치 무슨 내가 막 성령 받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근데 성령 받으면 가장 정상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원래의 인간의 축복,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축복을 받거든요. 가장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뭔가 비정상이 되는 것처럼, 뭔가 특이해지는 것처럼 막 눈 찌르고 막 넘어뜨리고, 이때는 아예 그냥 몰랐다면 지금은 오해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 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틀렸고 물 세례 말고 불 세례, 그럼 지금도 물 세례 주지 말아야죠. 물 세례는 뭡니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죠? 정확한 회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랍니까? 나를 믿지 말고 저분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 해달라고 하면서 요한이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는 그 끝까지 받겠다 하셔갖고 받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피제사를 드려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마지막 제사장인 요한이 손을 얹은 거예요. 그죠?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 우리도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하나님은 주신 게 아니에요. 물 세례를 주셨지만 뭘 주셨죠? 불 세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 안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나 덜컥 열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귀신 받는 경우가 뭐냐? 말씀은 안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막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내 문을 열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잠깐 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안에 딱 들어오시냐? 입 벌리고 들어오냐? 아니죠.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즉시 어떻게 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또 뭡니까? 예수 믿은 그 즉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생각을 내려놓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저 장로 죽여야지 막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막 성령 받아서 저 힘 받아가지고 저 쫓아내야지 성령 충만입니까? 이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내 욕심을 채워야지 성령 충만입니까? 막 울랄라 딸랄라 방언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내 동기 충만입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넘어서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약간 비꼬는 거죠. 아, 저것들 낮인데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가서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이러니까요. 그 술 취한 거는 꼭 비슷해요. 뭐냐? 술 취하면은요 너무 내성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아무나 가갖고 막 시비 걸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요 막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요. 전혀 달라져요. 너무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막 춤추고요.
성령 충만 아니 술 취하면 그러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아닌 내가 나와요. 나를 술이 끌고 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술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사로잡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사로잡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적 있습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이 나 아닌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한 하나님이 나도 끌고 가고 우리 권사님도 끌고 가고 사모님도 끌고 가고 다 같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체질의 전혀 다른 사람이 한 방향으로 맞춰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협을 할까? 좀 성격 좀 맞춰보자. 절대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그래도 나랑 맞을 것 같은 남자 찾아서 결혼 안 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우리 어떤 고사님이 나한테 남편은 로또라고. 그래서 난 좋은 얘기 하나 했어. 절대 안 맞는다고. 맞는 법이 없다고. 로또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 남편이 당첨된 로또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인구가 80억이니까 40억 분의 1 확률을 뚫고 당첨된 로또다. 하나님이 붙였다. 맞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 딱 맞게 돼 있다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 팀 되는 거예요. 바른 시스템이 내게 갖춰져 있으면 교회가 나랑 딱 맞게 돼 있어요. 늘 좋은 교회 이런 건 안 맞고 저런 건 안 맞고.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인데 성령 충만 받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를 내가 늘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게 이루실 계획을 보게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유일한 조직은 교회입니다. 회사가요. 아무리 훌륭한 경영인이 이끌어서 대단한 일을 한 회사도 500년, 1000년 이어진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허술해 보이죠.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 방법이 더 맞아 보여요. 그죠? 그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훌륭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거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다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완벽하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내게 맞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따로 모으게 되죠. 제자들을.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현장의 문들이 열립니다. 따로 제자를 세우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시아에.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막 틀에 맞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맞게 돼 있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 성경 최고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 메시아 언약이 최고 메시지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듣고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발견돼요. 그죠? 아,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틀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율법, 열심, 인본주의 그런 거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왜냐? 복음보다 더 좋아.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틀린 거 보면은 막 뒤집어 엎고요. 세례 요한 약간 비슷한 캐릭터죠. 예레미야처럼 막 그 뭡니까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런 자들 찾아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보다 앞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니까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돼버려요. 나는 피해자들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뭐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오히려 막 갈라서게 만들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막 갈라치고만 해도 돼요. 그래야 표가 되니까 또 반대편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 했어요. 갈라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예레미야 막 얘기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세례 요한 틀린 거 말하면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단을 분열시켜요. 단체를 분열시켜요. 맞습니까? 인간 기준으로 맞아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걸 보고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우리 지난주 기도 수첩에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나왔잖아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우리 기도 수첩 우리 매일 망대 세운다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포럼을 쭉 했어요. 오빠 보면서 맨날 네 기준을 판단하는 건 틀린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봐야 돼. 이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어딜 놀러 가는데 차에서 싸움이 났어. 뒤에서 나갖고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우리 딸내미가 뭐냐, 판단은 하나님이 해야지. 그런 거예요. 8살짜리 애가 그래 네가 렘넌트다 야. 그래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 많은 중직자도 못 깨닫고 목사님들도 못 깨닫는 걸 얘가 깨달았네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 판단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 말은 해야 되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는 막 그건 너무 아니란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면 무서운 일 생깁니다. 하나님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가 버려요. 고라 자손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예 불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죽인다 말은 해도 뭐 죽이지 못하는데 하나님 불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열심, 인본 이런 걸 벗어 던지는 겁니다. 뭘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라고요? 뒤에 이거 붙여야 돼요. 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안 누리면 다른 사람 다 고통받습니다. 같이. 그래서 바른 믿음의 옷을 입어요. 이게 내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냐 이 말은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냐 이 말이거든요. 중직자가 왜 저렇게 하냐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냐는 말이 돼버려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가르쳐 줬거든요. 뭐냐,
다른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이 손가락 가리키는 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원망하죠? 그러면 지금 설교 중에 삿대질하네. 이렇게 할게요. 지금 원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이러잖아요. 이걸 먹으라고 하면 내가 먹었나이다. 저 사람을 원망하는 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저 목사님 잘못됐다, 이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저 장로를 왜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내 탓이에요. 몇 배나? 3배나. 그죠? 내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됐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걸 가르쳐 줬더니 막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탓을 하냐? 그럼 네 잘못이다 이러고. 그건 또 뭐 양쪽 간에 뭐 합의를 봐야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공감하고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이 내게 다 공감이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또 날 치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술하려면 칼로 찔러야 되거든요. 그죠? 수술하려면 칼로 찔러야지 그 뭐 로션 발라갖고는 수술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찔려야 돼요. 하나님 또 나를 치시는구나. 목사님 날 치시는구나. 그럼 치면 맞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걸 찾아야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여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끌고 가줘야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누려지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갈수록 편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갈수록 단순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난 끌려가면 되니까. 나중에 끌려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썰매 이런 거 타보시면은 처음에는 자전거 타도 뭐가 보여요? 당장 앞에만 보여요. 그죠? 막 썰매가 내려가는데 막 날 끌고 간다. 막 당장 막 두려우니까 앞에만 보여요. 그러다 뭐가 보여요? 저 멀리 이제 경치도 보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보이고 저기 서 있는 이정표도 보이고 하죠.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내게 시스템이 되면 미리 보여요. 이정표가 보여요.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오직 복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며 교회와 현장에 공감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